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라. 아멘. 여기서는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라. 뭐 자녀나 아이나. 예.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은 자녀 마음의 생각에 각인이 되어서 늙어서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자녀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고 그들의 그 인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하나 얻기 위해서, 열매를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당한 일조량과 물을 내려주셔야만이, 햇빛을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정말 정성을 기울여요. 근데 이 밥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적당히 주고 적당히 병충을 잡아주고 약도 쳐주고 88번의 수확하기 위해서 88번의 손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기르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이와 같이 정성을 들여서 양육을 한 건데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럼 늙어도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옵니다. 자녀의 영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녀의 영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아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의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시편 51편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 이후에 다 모친 속에서, 몸 속에서 죄 중에 잉태하여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는데 이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자, 그래서 노아가 살아났어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애물을 태워서 드리는 건데 숫소나 순양이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태워서 드려요.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번제라고 말합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옴라라고 말합니다. 아라라고 말합니다.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번제를 통하여 불을 태워 예물을 드리면 그 향이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양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이 성도가 우리 고태희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린 성도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멘.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 것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어린 아이의 자의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계란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정되지 않는 계란, 겉모양 같아도 수정이 안 되면 병아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병아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수정이 돼야 알이 때가 되면 병아리로 나온 거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보고에 하면은 1살 또는 3살 동안에 어린아이 정신 발달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은 4살 때부터 지능이 열리면서 교육을 받으면 그 어린아이에게 지능이 주입이 돼서 그 지능이 끝까지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살, 4살 때 되면은 어린아이의 인성이 다 완성이 된다라고 말해요. 6살 때가 되면은요, 정신적인 발달이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3살, 6살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슬람이 있잖아요.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나온 종교인데 이슬람교도들은요, 코란을 믿어요. 코란을. 그래서 코란 안에 아담 믿고 아브라함, 이삭 다 믿어요.
예수님도 믿는데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이들 선친들과 같이 하나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부인해요. 그건 가룟 유다가 달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흘린 피를 부정해요. 피. 이 두 가지를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흥 강사들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막 스피커를 얘네들이 이렇게 끈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꺼버린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꺼버린다. 예수님의 피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갖다가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보혈, 죄 없이 흘린 그 피를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보혈의 역사를 보면은 이슬람 교인들은 그걸 믿지도 않고 부인도 않는다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지금 탈레반도 그 이슬람의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슬람의 신학생들이 텔레반 이 사람들이 텔레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코란을 지키면서 코란은 거짓말해도 된다. 여성을 갖다 인간 취급 안 하고 그 코란에 나와 있는 법대로만 지금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쪽에 시리아 쪽에 98%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는 0.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으니 하나님 복 주시겠냐고요. 주시려고 하다가도 거두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이슬람 그 교리가 있는 이상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4세, 5세, 6세 이때 인성이 완성될 때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삶의 순서를 가르쳐야 돼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온갖 영어나 수학, 과학, 태권도, 운동할 것 없이 막 계속적으로 방과 후에 나가서 교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조금 소홀하거든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스라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하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교육 형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수천 년 동안 학교가 없었어요. 학교가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큰 어떤 평지, 그 다음에 나무 밑에, 그늘에 이런 데 모여서 이스라엘 법을 가르쳤어요. 수천 년 동안. 아담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내려오는 이 성경을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교육법은 4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외우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외우도록,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암기하는 것처럼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암기하도록 해요.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암기하도록 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시니라, 이 말은 오직 하나, 이걸 말합니다. 여호와시니라, 오직 하나, 유일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 스스로 계시고 전능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세계적으로 범신이, 다신론이 아주 그냥 판을 쳤었어요. 그때 당시는요. 예, 지역의 신관으로 인해서 범신론이 판을 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녀들에게 교육하기를 이 말씀을 암기하도록 했어요. 암기하도록.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인데, 육체적인 어떤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히브리인들은요, 아침 기도회 때마다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이게 테릭트라는 긴 옷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이렇게 옷이 길어요. 이렇게 긴 옷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들도 지금 복장이 긴 옷, 하얀 옷 입은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테릭트예요. 테릭트. 테릭트라는 옷을 그들에게 어깨부터 저 밑에까지 이렇게 입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약간 붉은색이가 띠가 있는데, 그들은 뭘 하나 또 목도리처럼 걸치는데 그게 지지트라라고 그래요. 지지트라. 그렇게 테리트하고 지지트라하고 걸치고 이렇게 활보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로 항상 그 옷을 입어. 외국인들에게 보면은 이슬람인들이 그러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마 눈에 띌 거예요. 빵떡모자 하나 딱 쓰고. 내 머리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들은 알라신을 내 머리 하나님처럼 모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릭트라라는 옷을 그들은 입고 다녀요. 입고 다녀. 테리핀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테리핀. 그 테리핀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네모 상자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마에, 아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띠로 묶고 다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고 마시며 암송하고 읽고 가까이 삽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그마한 네모진 상자가 있어요. 아마 그런 사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검정 네모난 상자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요. 이 말씀이 항상 바뀌겠죠.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말씀대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마에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에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에다가, 미간에다 붙이고 손에다가 띠를 만들어서 또 말씀을 붙이고, 나는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테리핀 교육이 뭔지 아세요? 유태인들이 가르치는 테리핀 교육은 말씀을 암송시키는 게 테리핀 교육이에요. 말씀 읽게 하고 하는 게 테리핀 교육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만이 말씀을 듣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테리핀 교육 중에 하나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자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암기시키는 이 교육제도가 테리핀 교육제도예요. 테리핀 교육제도. 유태인들이 가르쳤던, 교육했던 그런 교육이거든요. 지금 그게 필요해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교육이 필요해요. 자녀들한테 말씀을 익히는 거예요. 암기시키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요, 말씀 구절을 100절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안 외우면은 학점이 안 나와요. 말씀을 암기하도록 한다니까요. 여기에서도 지금 막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구단 암기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집 문관이라고 그래서 현관 같은데 나무 흙으로 된 길쭉한 통이 있어요. 길쭉한 통. 그게 매주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보면 이렇게 현관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막 통 하나 돌리면서 막 지나가는 거 봤을 거예요. 통을 막 돌리면서. 어디 성지에 가다 보면은 통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길쭉한 통, 그걸 갖다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막 지나가잖아요. 시주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통 안에. 이게 나무로 되어 있고 이게 쇠로도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면서 막 지나가요. 나는 말씀 안에서 할 것이다, 말씀을 믿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교육할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현관에다가, 집 현관에다가 이 말씀통을 여기다가 딱 놔. 이 테리핀인데 테리핀을 하나 만들어 놔. 그럼 애들이 들어올 때 그걸 터치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이걸 터치하고 나가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들려주고 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습관은요, 평생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어요. 3분의 1이 넘는 노벨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요, 뉴욕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 중에 절반 이상이 유태인들이라는 겁니다. 스탠버드, 허버드, 예일대학교, 그 다음에 법대 교수 절반이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유태인들. 우리처럼 수학, 영어 이런 거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문명의 흥망성쇠는요, 도전과 응전에 의한 것인데 유대민족의 생존은 도저히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민족성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1948년 5월 15일 날 나라가 다시 존속이 되는데 민족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요,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 구약 때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주일날로 삼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주일날로 주일 예배다 해가지고 부활하신 날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엄청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생명 이상으로 아주 귀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예배.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보면은요, 인가디 트러스트라고 쓰여 있잖아요. 인가디 트러스트. 이 돈, 달러를 보면은요, 인가디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뭐냐면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신뢰합니다. 성경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요 트러스트 다 써 있어요. 달러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세계 강국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그때 교회에서 정말 예배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학교에서도 예배가 위축이 되고 차별금지법이 그때 통과돼가 동성애 악법이 들어가서 애들이 막 총기 사고 나고 탈선하고 부패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젊은이들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막 학교에 가서 막 총을 쏘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최소한 10계명이라도 좀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최소한 10계명이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루는 것처럼 최소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기하게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 10계명을 좀 최소한 좀 가르쳐야 돼요. 암기할 수 있도록. 네? 최소한 얘네들이 막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얘네들이 심성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테레핀 교육이에요. 테레핀 교육. 암기하는 교육, 주입하는 교육, 듣게 하는 교육. 이게 유대인들이 이 테레핀 교육을 사용했어요. 지금 때가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때가, 시대가. 그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힘쓰고 항상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
엘리 대제사장 앞에 가서 드렸어요. 사무엘을 나중에 크게 하나님이 쓰셔요.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았을 때는 뭐 이기잖아요. 승승장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삼손이 데릴라의 약간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삭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하잖아요. 힘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면서 포성에 묶여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삶을 살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리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리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예배에 동참하도록 하면은요, 얘네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 스스로 생명이 길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자녀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애들이 머리가 이렇게 크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이 있어서 못 와요. 친구 만나서 못 와요. 다른 수업이 있어서 못 와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쳐 놔야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 졸랑졸랑 엄마 손잡고 따라다닐 때 가르쳐 놔야 돼. 3살부터 6살 그 사이에. 그래야만이 이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상점에 갔는데 옷을 사게 됐어요. 옷을 샀는데 집에 와서 이제 이쁜가 어쩐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옷 호주머니에서 생각지도 않은 금은 보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옷가게에서 옷을 사왔는데 옷 호주머니에서 보니까 이게 금이 한 덩어리 들어있는 거예요. 보석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 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끙끙 앓았는데 이제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를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상점에서 옷을 샀는데 집에서 이렇게 거울 보고 입어봤는데 호주머니에서 이게 보석이 나왔다. 보석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 랍비가 말합니다. 옷밖에 안 샀잖아요. 보석은 산 게 아니잖아요. 옷을 산 거잖아요. 네, 옷을 샀습니다. 근데 보석은 어떻게 산 거 아니니까 그거 돌려주세요. 그러나 자녀를 꼭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랍비가 일러준 거예요. 자녀를 꼭 데리고 가세요. 자녀를 꼭 데리고 가라고 일러준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에게 예배의 습관을 갖게 하는 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영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삶의 순서를 신앙생활에 먼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기도의 중요성도 가르쳐주고 사랑의 중요성도 가르쳐주고 예배의 중요성도 가르쳐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받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